가지고 오늘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이렇게 펼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펼치셔서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아멘. 이런 사랑이 그립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언젠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통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서 1위가 진짜라는 말이었답니다. 2위가 솔직히 말해, 3위가 인간적으로, 그리고 4위가 까놓고 말해서 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1위부터 4위까지가 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말을 신뢰할 수가 없을 때,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관계에 있을 때 사용하는 말들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또 솔직히 말해봐, 까놓고 말해봐, 내가 인간적으로 말해서 뭐 이런 식의 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좀 믿어달라, 이번에는 진짜다, 이런 뜻에서 사용하는 말들이 가장 사용을 많이 하는 말들 1위부터 4위까지였다 하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렇게 신뢰가 이렇게 깨어진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기름은 진짜 순 100% 국산 참기름입니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기름이면 그냥 참기름인데, 근데 거기에 진짜 순 100% 참 이런 말을 계속 갖다가 붙여야만 하는 그런 사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도 사실 왜곡된 사랑, 거짓된 사랑, 뒤틀린 사랑이 얼마나 난무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가지고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25절 같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곁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4명의 여인들을 밝히고 있는데,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온 여인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4명의 여인이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밑에까지 이렇게 따라올 수 있다는 거,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십자가가 무슨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슨 영광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온다는 이야기는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죠. 한패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수모를 겪을지, 어떤 고난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십자가 밑에까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실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근데 이 4명의 여인들은, 물론 사도 요한까지 이 4명의 여인들은 십자가 밑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십자가까지 곁에 함께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저희 교회가 14년이 되어 가는데, 14년이 되어 가고 보니까 신실한 사랑이라는 게 뭘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뭘까?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함께 하는 거, 그게 사랑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12년, 13년, 14년 이렇게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 자체가 그게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여러분, 부부가 결혼했잖아요. 부부가 결혼했을 때 그 남편과 아내의 자리를 한결같이 지키는 거, 그게 사랑이죠. 뭐 요란하게 사랑하고 뭐 이벤트 해주고 뭐 보석을 뭐 선물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한결같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한결같이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주님을 따를 때 좀 더 주님을 좀 이렇게 가까이에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가 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기도하지 않은 거, 뭐 주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은 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랐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멀찍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거리는 멀찍이였어요. 멀찍이. 그러니까 이 멀찍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육신의 거리만 말하는 게 아니고, 몸의 거리만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거리, 믿음의 거리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르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들통이 나고, 그 위기가 있었을 때 3번이나 부인했었기 때문에 멀찍이에서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틈을 마귀가 틈타서 시험에 드는 거죠. 넘어지게 되는 거죠. 멀찍이 주님을 따르도록 하는 게, 그게 여러분 사탄의 전략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꺼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때 바로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여호와 하나님을 예비하길 것이다 하고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가 호락호락합니까?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때 바로가 모세에게 계속 타협안을 내놓았어요. 타협안을 내놔요. 근데 그 타협안을 내놓는 걸 가만히 보면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사탄의 전략은 어떻게든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예배.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겠다는 뜻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전략이 바로를 통해서 쓰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너무 멀리 가려 말라는 이 말은 마귀가 자주 쓰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도 종종 그런 말 쓰잖아요. 예수 믿는 거 좋다. 교회 다니는 거 좋다. 근데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라. 그런 말 많이 하죠. 깊이 빠지지 마라. 적당히 믿어라. 광신자처럼 믿지 마라. 미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 아니야. 교회에 미쳤다. 저 사람 교회에 미쳤다. 저 사람 예수에 미쳤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그런 말 들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적당히 사랑하는 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적당히 사랑한다는 게 말이 돼요? 부부간에도 적당히 사랑해. 그건 말이 안 돼요. 사랑하면 미치는 거지. 그죠? 하다못해 내가 좋아하는 일에도 미치잖아요. 어떤 취미 생활에도 미치잖아요. 좋아하는 스포츠에도 미쳐요. 근데 사랑을 적당히 한다? 그리고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이거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깊이 빠져야 되는 거죠. 제대로 빠져야 되는 거죠. 잘못 빠지니까 문제고, 이단에 빠지니까 문제지,
제대로 되면 깊이 빠져야 되고 미쳐야 되고 그리고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마귀의 전략 두 번째가 뭐예요? 남자들만 가라 그랬다. 바로가 남자들만 가라.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그래 좋다. 하나님 믿어라. 믿는데 너희 자녀들까지 믿으라고 강요하지는 마라 하는 얘기예요. 자녀들은 두고 어른들만 가라는 거예요. 어른들만 두고 어른들만 가라. 지금은 공부할 때고 지금은 대학 가야 될 때고 아니고 또 이제 그러니까 대학 가서 믿으면 되고 나중에 믿으면 되니까 너무 강요하지 마라. 심지어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는 장로님 권사님의 자녀들인데도 학원 보내야 된다고 공부시켜야 된다고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교회 예배에 안 보내는 그런 항전직분자분들이 계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마귀의 전략입니다. 믿음의 대가 끊어지게 만드는 거.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장정들만 가라는 거예요. 장정들만. 너희만 믿으라 이거. 너희만 믿으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은 어린이 선교는 전도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공안당국에 즉각 고발됩니다. 그래서 물론 선교사들 나가 있고 지금 뭐 선교사들도 어려움 가운데 숨어서 선교하기도 하지만 특히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전도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그렇게 물들이지 않겠다는 거죠. 그만큼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사람의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자식이고 하지만 그 아이들 믿음 심어주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이 자녀 신앙교육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그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멀리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지 못해도 내게 맡겨주신 내 아이들, 그 아이들이라도 내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잘 끼쳐서 믿음의 아이들을 키워야지 라고 하는 이 사명, 이 비전은 절대 여러분이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귀의 타협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전략은 재산은 두고 가라 하는 것입니다. 재산은 두고 가라. 그래 믿어라. 열심히 믿어라. 근데 돈까지 바쳐가면서 믿을 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유혹은 물질에 헌신 없이 교회 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 돈이 가 있는 곳에 마음이 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갈 거 아니에요. 물질을 드릴 때 마음도 따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물질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물질을 드릴 수 없다면 내 건강도 내 생명도 어떻게 더 드릴 수 있겠어요? 마귀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 장정들만 가라. 그리고 재물은 두고 가라. 소와 양과 그 짐승들은 두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죠. 주님을 멀찍이 따르게 만드는 거죠. 이왕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학창시절이 지났는데 학창시절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 번이라도 최선을 다해보고 후회 없이 결과를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놀 거 다 놀고 적당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 후회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나? 내가 한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공부해보고 내 한계에 한번 도전해보고 그렇게까지 한번 공부해보고 난 다음에 주어진 결과를 받아들였다면 후회는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난 과거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라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라는 거죠. 뜨겁게 한번 주님을 사랑해보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한번 뜨겁게 한번 믿어보라는 거죠. 주님과 늘 멀찍이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냥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보지 말고 한번 주님을 한번 뜨겁게 한번 따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한번 따라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까지 우리 강고
카피에 그런 말 있잖아요. 어디까지 가봤니? 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십자가 밑에까지 가봐야 합니다. 십자가 밑에까지.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다 감수하고 주님을 십자가 밑에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이 4명의 여인들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을 뜨겁게 그리고 끝까지 가까이에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따라가겠습니다. 위로입니다. 사랑은 위로입니다. 사랑은 위로. 자, 26절, 오늘 본문 26절 같이 봐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이 말씀은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효심을 잘 엿볼 수 있는 말씀으로, 그래서 가정의 달 때, 이렇게 어버이 주일 때 많이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효심이 지극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계시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본 적이 없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 될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상상도. 지금 사지에서 선혈이 낭자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은 고사하고 지금 십자가 위에서 온갖 멸시와 모욕과 그리고 옷이 다 벗겨진 채로 그 수치심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 예수님입니다. 그 비극적인 현장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른 세 여인들과 함께 와 있는 거예요. 한번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육신으로는 예수님의 친어머니예요. 물론 잉태는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10달 동안 태중에 품고 있었고, 그리고 정말 찢어지는 그 산모의 고통을 겪음으로 그 예수님을 낳고, 그리고 30년 동안 자식으로 키우고 돌보았던 친자식이에요. 친자식. 그러면 생각해 봐요. 자기 친자식이 자기 지금의 코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사랑하는 자식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로서는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머니 마리아는 땅을 치고 통곡하지 않습니다. 뒤로 넘어져서 실신하지도 않습니다. 로마 군병들의 손을 뿌리치고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놈아,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놈들아 이러면서 소리치거나 항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슬픔을 삼키면서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친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슬픔을 삼키며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요? 육신적으로는 자기의 친아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막을 수 없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때 십자가 위에서 괴로워하시던 예수님의 시선이 십자가 밑에 자신을 슬픔을 삼키며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렇게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은 게 뭐냐면,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진정한 사랑이구나. 이때 어머니는, 이 어머니 마리아는 큰 위로를 받았겠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자여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죠? 이 의미가 뭐예요?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배 아파서 낳은, 그리고 나를 금이야 오기야 키워주신 당신의 아들입니다. 근데 당신의 아들이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아들을 보십시오.
그러니 마리아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내 아들은 지금 자신의 욕망대로 살다가 죗값을 치르느라고 십자가에 달려 억울하게 죽는 게 아니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요, 고난을 받잖아요. 고난을 받는데 그게 고난 중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비록 이 고난을 받지만 내가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여러분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많은 학자들은 보소서 여자여 아들이니다 라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서 여기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아들이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옆에 있었던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표준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를 보시고 또 그 곁에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어머니를 향해서 이제 홀로 두고 떠나야 되니까 그 어머니가 염려돼서 이제부터는 어머니 옆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을 당신의 양아들처럼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당신을 섬겨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어머니를 챙겨줬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 두 설명이 다 맞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할 때 그 아들이 당신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말인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밝혀줄 수 있는 이 헬라어 원문에는 주어와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신의 아들이 본인을 말씀하시는 건지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마리아 곁에 있었던 사도 요한을 향해 말하는 건지 어느 번역을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깊은 슬픔 속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하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깊은 효심이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제 저는 하나님 사명 이루고 저는 갑니다, 그러니 이제 저를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도 요한을 당신의 아들로, 양아들로 생각하시고 그 양아들 사도 요한이 당신을 섬길 겁니다 하고 요한에게 그 사명을 떠맡겨놓고 당신은 떠나는 식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지금 제가 고난을 받고 있는 아들을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은 지금 헛되이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어머니를 위로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근데 어떻게 해석하든지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헬라어 원문에는 주어 동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관은 없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이 1939년 2월 5일 날 9개월간의 구금 생활에서 석방된 직후에 평양 산정연교회에서 마태복음 5장, 로마서 8장을 본문으로 해서
다섯 가지 나의 기원이라고 하는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제 다시 그 일본 일제에 다시 이제 체포되어 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거부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결국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마지막 산정현 교회,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다섯 가지 나의 기원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그 설교 가운데는 이제 여러 가지, 네 가지의 설교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 세 번째 나의 기원, 나의 기도가 뭐냐면 어머니와 처자식과 교우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소제목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를 금지옥엽으로 길러주신 어머니께서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를 맞아 몸이 상할 때 그 가슴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어머님 생각하여 불효자식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여러 번 올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봉양한다는 구실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를 염려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의 자식이 일제 치하에서 그 일본의 그 경찰들에게, 일본의 순사들에게 이제 막 발길질 당하고 매를 맞고 고문당하는 걸 어머니가 보시고 생각하신다면 얼마나 고통을 받겠는가. 그래서 자기는 어머니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 불효자가 어머니를 위해 여러 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머니를 봉양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를 봉양한다는 이유로 변절하거나 신사참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순교하는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는 마십시오 하는 어머니에 대한 위로인 거죠. 그리고 또 내 아내는 병약한 몸으로 일생을 내게 맡겨졌지만 나는 남편 된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버려두고 잡혀다니는 이 내 마음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병약한 내 아내도 주님께 부탁합니다. 세상에 제 자식을 돌보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자기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는 자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도 4명의 아들 어린 것이 있습니다. 어린 자식 떼어두고 죽음의 길을 가는 이 내 마음 끝없이 비감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내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들을 뒤에 두고 죽음의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험한 이 세상 이리떼 중에 내 양들을 두고 갑니다. 이 양들을 대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이게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마지막 5가지 나의 기원. 그 가운데 인간적으로 자기 어머니,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 내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 사랑하는 교인들, 그들을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이 큰 게, 사랑이 뭐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 그리고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순교의 길을 가는 거니까 너무 마음 아프지 말라고. 그게 위로 아닙니까? 위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목사인 제가 목사다울 때 위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성도들을 가장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내가 목사답게 사는 거예요. 목사답게 살고 목사다운 삶을 살아갈 때 성도들은 위로도 받고 그리고 가장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가장 신자답게, 성도들답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또 교회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면 그게 목사를 가장 사랑하는 거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내가 사랑하는 건 제가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부끄럽지 않은 남편이 되는 거겠죠. 고난을 받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킬 때 그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목사님은 믿음 지켰어. 믿음대로 살았어. 그게 여러분 고난을 받아도, 고난 중에도 믿음 지켰다고 하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사랑은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말미암아 그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갈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 주님이 당부하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시작. 주님이 당부하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당신의 친어머니를 누구에게 봉양해 달라고 부탁을 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곁에 있었던 요한에게 이제는 부탁하는 겁니다.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알아들었어요.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한두 달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장수했다고 그래요. 장수한 마리아가 늙어 죽을 때까지 사도 요한은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더불어서 마리아를 어머니로 평생을 섬긴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의 당부 때문에. 예수님의 당부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모셨을까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부양을 했을 거예요. 사실 친어머니도 한평생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같이 살면요 의견이 다르고 서로 서운한 게 있고요 서로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모 자식 간에도 한평생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하물며 남의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산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요한은 한평생을 자신의 친어머니로 모셔요. 예수님의 당부 때문일까요? 단순하게 예수님의 당부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평생의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 섬기는 걸 평생 감당합니다. 사도 요한도 갈등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다 성령의 능력받고 지금 다 사도로서의 삶을 살다가 순교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도들은 순교가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마리아와 자기 친어머니 모시느라고 한평생 삶을 삽니다. 아마 마음에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나도 크게 쓰임받고 싶다.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주님 증거하다가 체포되어 가지고 장렬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하고 싶은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마리아 섬기느라고 또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 모시느라고 또 예수님의 동생들 섬기느라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여러분, 사도 요한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부하신 그 일을 위해서 평생을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하는 그 한마디 말씀을 받고 이게 내 평생의 사명이다. 그래서 마리아 섬기기를 끝까지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평생을 그렇게 섬기고 사랑했던 요한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하느라고 성경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요한에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받아 쓰게 하신 거죠.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새 가족들을 이렇게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근데 이제 새 가족들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소개를 하는데 어떤 그 자매, 어떤 여성 성도님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더래요. 저는 평생 밥하고 빨래하고 애 키우며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주부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더래요. 자기는 밥하고 빨래하고 그리고 애 낳아서 애 키우는 그런 아주 평범한 일을 하는 그저 주부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래요. 그 말을 듣고 이재철 목사님이 그 새가족 그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이 66권이잖아요. 66권 가운데 사람의 이름이 붙어있는 성경이 41권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붙어있는 성경이. 근데 41권 가운데서 39권은 남자입니다. 남자 이름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2권이 여자 이름이 붙어있는 성경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에스더, 룻기입니다. 에스더와 룻기. 이 두 성경만 유일하게 여성 이름이 붙어있는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는 아수에로 왕의 부인입니다. 왕비가 됩니다. 아주 얼굴도 예쁘고, 그래서 결국은 아내를 뽑는데 그 왕비를 뽑는 일에 이제 에스더가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인 유대 민족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간계에 의해 가지고 유다 민족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서 구해서 한 민족을 구원해낸 위대한 여자가 에스더입니다. 그 이야기를 쓴 게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대단한 여자죠.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대단한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또 한 여성의 이름인 룻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룻은 어떤 여인이죠? 룻은 이방 여자입니다. 여기서 게임 끝난 거예요. 이방 여자입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와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입니다. 그리고 과부인 시어머니를 모시고 유다의 베들레헴에 왔는데 뭐 집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남의 밭에 가가지고 구걸하는 일입니다. 말이 좋아서 이삭 줍기지. 여러분, 거지입니다. 거지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왔는데 기다리는 것이라고는 혹독한 가난과 외로움,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배려와 지혜로 보아스라는 남자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결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그 당시는 과부는 살 길이 없으니까 남자 만나야만 사는 거니까, 그래서 보아스라는 남자와 만나서 결혼해서 애 낳고 애 뒷바라지하고 가정 뒷바라지 하다가 룻은 죽었다. 그게 끝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룻은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애 키우고 집안 뒷바라지 하다가 살다가 끝난 인생, 그게 룻입니다. 룻. 근데 여러분, 룻기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 4장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끝이 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을 낳았다는 말로 룻기가 끝이 나요. 그리고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마태복음의 족보에 보면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당당히 룻이라고 하는 여성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누구로요? 다윗의 조상으로, 예수님의 조상으로 룻이 이름이 당당히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룻의 삶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처럼 살고 싶어요. 에스더처럼 폼나게 살고 싶고, 에스더처럼 지체 높은 여성으로 왕비같이 막강한 권력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멋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룻처럼 밥하고 빨래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평범한 가정주부의 여성이라 할지라도 그 삶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묵묵히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더도 사랑하시지만 룻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래요. 특히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그래요. 나는 해놓은 게 없다고, 나는 자식들한테 짐만 된다고,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왜 안 죽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저 있는 자리에서,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예배 자리 지키고 내가 성도답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그게 가정주부라면 가정주부의 일, 직장이라면 직장, 학생이라면 학생, 목사라면 목회의 일, 여러분이 맡겨진 자리에서 이게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다 라고 믿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하찮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답게 여러분이 묵묵히 살아가신다면 주님은 그 삶도 기쁘게 요한의 삶을 받으신 것처럼 룻의 삶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사랑이란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불러주심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여 늘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고 늘 주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진정한 사랑이 그리운 이때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또한 주님 진정한 사랑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것이며 진정한 사랑은 아버지 맡겨주신 일에 묵묵히 그 사명을 믿는 자답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한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일부에 참여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귀한 예물을 주님 또한 봉헌한 손길마다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